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만히 서서 보라. 거의 같은 순간에, 근데 보면 이 본문을 보면 거의 같은 순간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오늘 제목이 가만히 서서 보라. 구원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길이다. 이 이제 제목이 부제목인데 두 가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가만히 서라. 그리고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멈추라는 겁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등 뒤에서는 선발된 병거 600대가 땅을 울리고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지금 밀려오고 있고, 앞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탁 막아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서라, 그 다음은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피로 건진받은 자들이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식탁을 마주 대하는 장면을 봤죠. 그 식탁 앞에서 묵은 누룩인 식탁과 또 누룩이 없는 식탁,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한번 사람들을 갈라내는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옛 백성과 새 백성으로 갈라졌죠. 우리가 잡았던 지난주의 메시지는 뭐냐면, 피로 건진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누룩이 있으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우리 스스로는 재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룩이 없어지는 방법은 뜨거운 열에 그 누룩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효모가.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은 어떻게 없어졌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끊어져야 될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누룩을 해결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날 내 인생은 첫날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쥔 채 밥을 먹어라. 자, 이제 그 신을 신고 그 식탁을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섰어요? 바닷가에 선 겁니다. 지난주는 누룩으로 갈라졌던 식탁이 오늘은 바다 앞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다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서라, 나아가라. 이것이 어떻게 한 구원을 두고 필요한 내용인지를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뭐라도 평생 동안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라고 분주히 이렇게 살아오면서 분주히 뭔가를 이루기 위한 신앙을 했다면, 오늘 그 오해를 푸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 막다른 곳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길을 잘못 들어서 생긴 사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돌이켜서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1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일부러 광야길, 홍해길로 발길을 돌리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부러 도망갈 데 없는 자리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막다른 자리에서 비명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11절이죠.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나이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놓고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위기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으셨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14장 11절 12절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피로 건진받은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섬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섬기다라는 말은 아바드라고 그랬죠.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출애굽 이야기 전체를 꿰는 단어입니다. 바로를 아바드하던 종들, 바로를 섬기던 종이 이제는 여호와를 아바드하러 예배하러 나온 것이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바로를 섬기는 게 낫다, 바로를 아바드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겁니다. 한 개로 집어넣고 문제 속으로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 섬기던 바로를 섬기는 게 낫다라는 그 말 배경 속에 여러분 그 덮여있는 뚜껑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지금 불평하던 그 애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걸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벽돌 굽는 가마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 떼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삶을 지금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비참했지만 익숙했어요. 그죠? 일하면 먹을 거 나오고 밤 되면 잠자고 힘들었지만 인간사는 인간사를 이렇게 서로 얘기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익숙했고 예측 가능했고 그리고 그나마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받는 이 자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두렵고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은요 통제 밖에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따라오는 그 자유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비참한 현실을 인간들이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옛사슬이 낫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왕이고 싶다 이겁니다. 세상 만사 내 손으로 쥐고 있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바로를 섬기겠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또 다른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결국 내 인생을 잘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심으로 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교회를 가기를 주로들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것들이 전부 내 통제 아래에 있는데 내 통제 아래에 있는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더 좋은 소스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를 얻으러 큰 교회를 가고 그 소스를 채우기 위해서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비웃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능이거든요. 막다른 데 몰리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갖기 원하면 본능적으로 그런 자리를 피한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뒤도 막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도 막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곳,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부러 그런 자리에 몰아넣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일부러 그 자리에 몰아넣으시고 그 위기 속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구원이 내 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요,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맞구나. 이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차라리 옛사슬이 낫다, 차라리 옛날에 그 고통스럽던 옛 인생이 낫다라고 말하던 그 입이 그게 사실 이스라엘의 입이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딱 이렇게 위기 속에 딱 던져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통제를 빼앗긴 자리에 무너지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자리에 밀어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막다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답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막다른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빨리 뛰어야 됩니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그래서 뒤쫓아오는 바로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리하게 살아가야 될 길을 머리로 막 계획해서 짜내야 되겠습니까? 모세,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위기 상황 앞에서 모세의 입에서 하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명령이었어요. 13절, 14절, 특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은 분주한 대책을 세워라. 능동적으로 너희 안을 비워라. 너희 속을 비우고 뭔가를 해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가만히 서라. 히브리어 얏자브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라. 얏자브. 두려워서 흩어지지 말고 자리를 굳게 지키라. 얏자브. 가만히 서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하라쉬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하라쉬라는 단어는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리를 굳게 지키고 얏자브, 입을 다물라 하라쉬. 이 두 개가 한 짝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원망하고 자기 변호와 대책을 세우는 걸 그만하고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의 몫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다른 데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결심하고 더 노력하고, 교회가 어려워? 그럼 더 많이 전도하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실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쉬운 예로 이번 주에도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우, 인생 살기 싫다,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 고민하다 오셨습니까? 그 죽음도 자기 선택이고 자기 해결책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마지막 해결책으로 잡은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겁니다. 아멘.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께서 영광 받는 게 맞구나. 우리를 이 자리로 밀어넣으셨다면 피할 길도 준비하신 게 맞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를 피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이 바닷물을 밀어낼 수 있겠어요? 무슨 노력으로 이 바닷물을 한 뼘이라도 밀어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손을 바닷물에 담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한 뼘도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내가 내 살 길을 통제하겠다 하는 그 마음과 통제하기 위해서,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던 내 손은 정작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자리에서 물 한 줌도 가르지 못하는 능력 없는 손이라는 거예요. 약한 손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가만히 서라는 말 듣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겠어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애썼던 반응이 있었겠죠. 자, 두 번째 반응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그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주히 애쓰는 사람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으로는 알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아는 수준에 머문 거야. 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막 찾아 헤매. 실제로 손을 내려놓고 그분의 구원에 나를 거는 이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고 오늘날 저 애국 군대는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싸우신다지. 머리로는 알면서 끝내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렀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를 자기가 그 홍해 앞에서 자기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위기를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내 손을 펴서 구원에 내 인생을 던지는 데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준비해놓으신 그 구원 속으로 내 인생을 던지는 데까지 들어가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두 다 홍해 앞에서 벌벌 떨 때 모세가 나와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봐라 하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밤새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놓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알고 가만히 있느냐?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그 말씀 안으로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구원 속으로 내 인생을 던져넣느냐?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막다른 골목을 막다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인간의 상황을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제로가 된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싸우다라는 말은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의 표준 동사예요.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는 단지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앞장서서 공격하는 전사라는 거예요. 장군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면서 막 승리의 노래를 하거든요. 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여러분 그 싸움은 승리할까요? 패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면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14장 25절에 이 패배한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진짜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다는 그 증거가 어디냐?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그 증거가 나와요. 25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함, 싸우다.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싸워서 그 원수를 꺾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적군들 입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십니다. 자, 그러고는 그 증거, 원수와 싸워 이겼다는 증거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루하흐 카딤이라고 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지라. 바다가 갈라지면 갯벌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맞죠? 바다 갈라지면 물이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른 땅을 만드셨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까 동풍이라고 그랬죠. 루하흐, 바람을 말합니다. 숨, 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기, 이게 루아흐라고 합니다. 오늘 동풍, 이게 루아흐예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밟고 걷는 그 땅을 22절과 29절은 그리고 이 동풍을 통해서 갈라놓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 22절과 29절은 그 땅을 마른 땅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 마른 땅은 야바샤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와 야바샤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물을 모으시고 드러낸 바로 그 뭇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창세기 1장 9절에 뭇이 드러나게 했다 그랬을 때 그 뭇, 이게 야바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영이 루아흐, 영이 물을 가르고 마른 땅 아바샤를 드러내는 이 장면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첫날을 다시 연상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세계, 애굽이죠. 옛 세계. 애굽의 물에서 건져 올린 새 백성이 재탄생되었다.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극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모으시고 드러내신 그 뭇, 창세기에 있었던 그 창조의 사건.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과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 주인, 죽음의 주인 애굽,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옛 세계의 물, 그 물 속에 빠져 있던 그들을 건져 올려내신 거예요. 새 백성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를 한마디로 못 박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 자, 홍해를 그래서 보면 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고라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저 물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옛 주인인 바로에게서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죽음의 물, 애굽에 흘러넘쳤던 그 죽음의 물을 빠져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백성으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났다 이 말은.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쪽에서 지금 애굽 백성들이 쫓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 쪽에서 봤을 때는 저 인간들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광야 쪽에서 한번 또 보세요. 광야에 살던 이 그 광야 백성들이 그 바다 홍해를 탁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뿔뿔뿔 살아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 살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봤을 때는 죽음인 거고 광야 쪽에 봤을 때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옛 주인 바로에게서 죽고 새 주인 하나님에게서 살아난 자. 그래서 새 백성으로 건너 나온 것.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죽은 자들이다. 옛 주인 마귀에게서 죽어 없어진 자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설명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길이 그냥 거저 열렸을까요? 같은 물이었지만 이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통로였잖아요. 하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뭐였습니까? 그게 무덤이었다고요. 무덤. 죽음이 비껴간 것이 아니라 죽음이 누군가의 위에 덮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물 가운데 건너갔구나, 그냥 물 사이를 지나갔구나, 생명을 얻었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 생명이고 기쁠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죽음이요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할 이 죽음이 애굽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졌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위에 죽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요게 그림자거든요. 이 그림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골고다에서 완성되고. 아멘. 거기서 죽음의 물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위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서 그리스도와 단절을 하셨죠. 그리스도를 끊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히 단절당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내쳐짐을 당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전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장군이 우리 대신 그 죽음의 물 아래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것은 용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물 아래 잠겼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이것은 그분이 죽음의 물을 덮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당당히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만히 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절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서라라는 명령하고 나가라는 명령이 모순이 아니라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우상의 자리에서, 자기 신격과의 자리에서 네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를 비워내라. 너의 통치권과 너의 왕관을 내어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비워내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그 빈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생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는 그 길은 내가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땅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왕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통치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 이것이 무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아멘. 문제 앞에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영광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잘해봐 하고 있으시겠지. 그래서 오늘의 응답은 이제부터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바다를 가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은 뭐냐? 결산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나를 위해서 치러주셨냐?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1년을 다 지나고 났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지? 내가 얻은 건 무엇이?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돈을 막 벌어.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무엇을 벌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딱 두고 결산해야 돼요.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잃은 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르신 대가는 무엇이고 결산을 해보시라고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일하신 일, 이걸 결산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그 죽음의 강을 건넜다.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물을 뒤집어 쓰셨다. 그러므로 끝났다. 그리고 원수와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제까지의 싸움에서, 나를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게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없었던 일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명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잊혀져 버린 이 시대에 내 입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자요, 실패할 수 없는 자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결산입니다. 이 결산 위에 선 사람은 또 다른 막다른 자리에 몰려도 내 스스로 손에 통제권을 쥐는 대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손이 비어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도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마른 땅을 건너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평생 내 손으로 바다를 가르려다가 지친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오늘 처음 손을 펴고 그분의 구원 아래 여러분 자신을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보세요. 그 일을 하시는 분도 당신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도 당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명령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우리는 막다른 자리에서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분주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하면서 내 손을 흔들면서 옛날에 살아왔던 그 인생을 그리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는 절대 그 바다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갈랐다면 그건 바다가 아닌 거예요. 아직 진짜 바다를 못 만나신 거죠. 우리를 그 바다 앞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셨고 친히 죽음의 물을 가르셨으며 그 죽음의 물을 가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통제권은 이미 그분에게 주어졌다,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통제권, 주도권은 이미 십자가에서 없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조정하려고 했던 여러분 왕이 하고 재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매일 결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생긴 그 길 위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다른 죽음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막다른 자리마다 차라리 옛 사슬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종노릇하던 그 시절이 나았다라면서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기 싫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바다를 가르려다가 지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고 앞뒤 분간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물 아래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친히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결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산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 죽음의 땅을 건너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부활에 동참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그 마른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